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욥이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다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놀라운 창조된 우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결론에 가서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옛날 성경입니다. 26장 공중에 매다시며 그리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하늘에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천억 개,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을 가진 은하수, 우리 LA에서는 은하수를 볼 수가 없지만 저 밖으로 한두 시간 나가서 밤에 하늘을 보면 은하수를 볼 수 있는데, 그 은하수 하나 안에 별이 1천억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1천억 개가 있는 은하수가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별이 이 우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천억 개를 가진, 1천억 개 별을 가진 은하수, 그런 은하수가 1천억 개가 넘는데, 그런 전체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우주 공간은, 우주 공간에서 이 1천억 개가 넘는 은하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수십조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천문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이나 또 몇 나라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쏴서 수개월 동안 가서 화성에 도착하고 그러잖아요. 달나라에 도착하고. 근데 빛이 가는 속도가 일초에 30만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주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떤 별들은 일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도 그 별까지 빛이 가려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30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개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는 그런 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로 그 별빛이 오는 그런 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주 공간에 작은 별, 지구는 그야말로 작은 별이잖아요. 작은 별, 그 안에, 지구 안에 사는 인간, 참 우주에 비하면 먼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작은 것인데,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변론하고 떠드느냐, 그 이야기예요. 뭘 알지 못하면서 먼지보다 더 작은, 보니까 천체
그림 그려놓은 지구를 보니까 우주에 비하니까 지구 이 땅덩어리는 먼지보다 더 작게 그려놨더라고. 점도 안 돼, 점도. 근데 그 안에 사는 이 먼지조차도 안 되는 인간이 뭘 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좀 입 좀 다물어라. 그게 이제 욥이 겸손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 자신도 마찬가지죠. 욥도 갑자기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이 그렇게 거대한데 뭘 그 작은 두뇌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말이죠. 26장 7절에 계속 이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어요.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매다시며 그랬어요. 욥은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린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현대 천문학자들도 이 욥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옛날 학자들은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지구가 평평한 원형 쟁반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계속 나가다가 바닷물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진다 생각하고 배 타고 나가는 거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달나라에 다녀온 그런 우주인들, 인공위성을 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초록빛을 띠고 있는 지구 모습은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야말로 찬란하대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렇죠. 화성에 가서 찍은 사진 보니까 막 붉은 모래하고 바위하고 흙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네.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서 찬란하다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주 안에서 지구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놀라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렇게 사는가? 이것도 이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또 원망스럽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변화된 생각의 관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싸우고 막 얼마나 복잡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고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8절에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운행되는 이 자연 현상을 표현한 감동적인 시의 한 소절인데, 이 구름을 표현하는데 빽빽한 물을 빽빽한 구름에 보자기처럼
가죽 보자기처럼 쌓아두셨는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 이 물가죽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시적인 표현인데, 만일 구름이 찢어져서 그 물이 다 땅에 쏟아지면 땅은 거대한 홍수로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죠. 하늘이 다, 구름이 다 찢어져 버리니까 막 물이 다 40일 동안 쏟아지니까 온 지구의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아 홍수였죠. 거대한 홍수로 지구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무지개 보셨어요? 권사님 보셨어요? 그렇게 찬란한 무지개 처음 봤어요.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는데, 처음에는 희미하더니 나중에 막 찬란한 무지개가 분명한 칼라로 나타나는데 쌍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 위에 또 무지개가 하나 더 뜬 거예요. 이야, 이게 뭔가. 그거 보시길 원하시는 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 무지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 가죽 부대를 지금 구름에다 두시고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상해요. 물이 어떻게 그렇게 공중에 많이 있는지. 그게 다 쏟아지면 인류가 멸망하잖아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참 생각을 한참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 보존에 대한 약속인데, 이 지구에 약 200만 종의 생물이 사는데 또 이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귀중한 물을 하나님께서 구름에 담아두셨다가 사철에 따라 적절하게 부지런히 골고루 뿌려주시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 여분 지금 감사의 마음이, 그리고 경이로운 마음이,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왜 어머니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왜 그날 아들 태어났다고 그런 일이 없이 죽어서 나왔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처절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천지가 열리는 것이고, 천지가 열리면서 영혼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이로 이 놀라운 창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욥은 새 친구들과 변론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우주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경이로움을 말함으로써 새 친구들에게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생을 섭리하신 걸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제발 말 좀 그치라. 그만 말해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람의 그 좁은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새 친구들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며칠 동안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번갈아 가면서 너 죄 지었으니까
그 죄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인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말해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좁은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세계와 우주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좁은 생각을 벗어나 광대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끝장이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이제 끝났다, 그만 살자, 그리고 생명을 끊고자 하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 혹시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인류 역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이 불에 타고 녹아, 그리고 이 체질이 다 불에 타서 다 흐물흐물 녹아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뒤바뀌어 주시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다섯 남자들과 그냥 살다가 아무런 남자도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의 갈증과 고독과 괴로움과 우울 속에서 살았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막 달려가잖아요. 온 영혼이 막 삶의 충만과 영적인 감격과 놀라움 속에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시에스타 잠자는 시간에 몰래 물길로 나왔다가 삶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로막힌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길로 만들어서 60만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풀 한 폭이 없고 독사와 돌과 모래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이 계속되는 광야, 60만 명이 40년간 먹을 것을 주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여러 번 다운되는 적이 있었는데 40년간 왔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우리 이민 1세대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환경들이 있잖아요. 삶을 그만 끝내고 싶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녀들도 있어요. 설마 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삶을 가볍게 여기고 곁길로 가서 뒤틀린 삶에 버려두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런 삶의 고통을 받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막 인생이 회색 어둡게 보이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에게 찬란한 태양보다 더 밝은 미래와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순식간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순간에 절망이 태양보다 더 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 욥의 아내가 한 이야기잖아요. 혹시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당신 나가서 죽어버리시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하라고 하는 충동,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욥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보, 정말 내가 미련했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도 욥에게 나타나실 때 우주 창조, 지구 창조, 인간 창조, 만물 창조부터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욥기서는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끝나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내게 있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힘써 공급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은 하나님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더구나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자녀 성도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